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칭의론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칭의가 주는 이중적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칭의가 주는 이중적 해방.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칭의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살펴봤던 것처럼 칭의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몰라도 천국은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신앙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천국에 자꾸 맞춰져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더라도 천국에만 가면 된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나는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심각한 이기주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칭의론을 알려고 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칭의론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고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그냥 느슨하게 우리는 칭의론을 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칭의론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소화가 안 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칭의론을 설교하면서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를 그것도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성도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을 주지만 이 교리를 잘못 알면요 더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제가 이 칭의 교리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잘못 사용되어지면 더 파괴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칭의론 대부분의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부도덕함이 또는 무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대부분 칭의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바른 신앙에 어떤 틀이 잡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리가 어려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들도 칭의론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이 보여서 좀 책도 두껍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칭의론을 최대한 좀 쉽게 이해시킬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유혹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칭의론을 쉽게 설교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깊이 있는 교리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쉬운 쪽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는 쉬워야 돼. 설교를 쉽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뇌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그냥 넋 놓고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설교는 깊이 있는 설교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가 깊이 있는 설교를 제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설교가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중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회중들은 더 많은 뇌를 사용해야 되고 더 그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칭의론을 설교하는 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처럼 이렇게 교리를 설교하게 되면 교리를 들먹이는 것에 관해서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교리의 틀에 성경을 두드려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리가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교리가 진리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교리를 얘기하기 좋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리가 또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화의 선배들이 계속적인 시행착오와 고민을 겪어가면서 성경의 바른 길을 찾아 걷도록 후대에게 남겨준 지도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리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리는 성경은 아니지만 교리야말로 성경이 성경되게 만드는 유일한 지도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교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보물섬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보물섬이 있는데 그 성경이라는 보물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성경이라고 하는 보물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지도가 필요해요. 그냥 보물섬을 찾는다고 보물섬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 지도를 통해서 보물섬에 가고 그리고 그 보물섬 안에 무엇이 과연 이 보석인지를 찾아주는 것이 그것이 마치 보물 지도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보물섬 또는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교리는 보물이 아닙니다. 교리는 또는 보물섬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도가 없이 보물섬에 도달할 수 없고 지도가 없이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교리라고 하는 지도, 교리라고 하는 이 지도를 통해서 보물섬에 도착하고 그리고 보물을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교리를 포기하는 것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물 지도도 없이 보물을 찾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하고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교리를 보물 지도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 실제로 이 교리라는 보물 지도를 통해서 올바른 영적 체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무슨 얘기죠? 교리라는 보물 지도를 통해서 실제로 보물을 많이 캐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임스 패커 박사의 수제자로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 앨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는 교리와 체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아주 탁월한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리란 오해, 즉 경험을 통해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무엇을 보존하려는 시도다. 교리는 뭐라고요? 뭔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보존하려는 시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가는 그 보물섬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체험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죠? 무속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죠.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체험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보물 지도를 포기하면서 체험을 하려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방 종교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종교 통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다운지.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니까 우리는 내 체험하고 천주교 체험하고 내 체험하고 불교에서 체험하는 거하고 내 체험하고 무속신화에서 체험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기 체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다른 종교까지 다 수용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이 뭘 통해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은사주의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 체험주의로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릇된 체험이 하나의 기준처럼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체험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바로 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패커 박사는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리는
밭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밭이 뭐죠?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교리가 없으면 성경의 진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진리를 무너뜨리는 여우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죠? 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방법은 교리를 지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흔히 교리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체험을 다음 세대에게 오해 없이 전수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체험 또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경험을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한테 어떤 교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거라 생각합니까? 또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여러 그 다른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들의 그릇된 체험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요, 체험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올바른 체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지 체험을 얘기하면 알레르기성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은 소위 교리를 얘기하면서 체험을 얘기하는 것에 굉장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체험에 관심이 없는 교리를 도대체 뭐하러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체험 아닙니까? 성화되는 것도 체험 아닙니까?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체험이 문제일 뿐입니다. 바른 체험을 규정해주지 않으면 잘못된 체험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을 무시해버리면 그 자리에는 잘못된 체험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바른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체험을 하면 그릇된 교리를 거부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탁월함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조주의자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없이 교리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리가 체험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이 교리만을 강단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안에 바글바글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교리를 통해서 탁월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삼위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교리는 체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교리는 올바른 체험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체험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를 무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체험만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체험이 잘못된 체험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은 교리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체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르게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할머니라 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 저 교리가 바로 내 체험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체험한 사람은요, 교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험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W. 토저가 가짜 신자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 신자는 신조를 무시한다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교리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교리가 자기 체험이 거짓되다라고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체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교리가 얘기하는 그 체험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더욱더 교리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체험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입증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안에서 교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예외 없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올바른 체험을 하는데 실패하고 거짓된 체험에 현혹되어 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T.S. 엘리엇은 한 말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했지만 의미를 잃었다. 의미를 파고들었더니 경험이 되살아났다.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마주치는 만남뿐 아니라 이 만남과 경험이 자녀들에게 전승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틀이 필요하다. 교리가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체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전승시키기 위한 지적인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체험만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곤란해요. 교리라고 하는 틀이 없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환상 중에 이런 경험을 했어.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만 줄 수 있나요? 마귀도 다 줄 수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환상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만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마귀도 음성 듣게 할 수 있죠. 그럼 그 아이는 교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체험을 객관적인 지적인 틀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체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도가 하나님과 마주치는 경험을 오해 없이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기 위한 지적인 틀이에요. 이 틀을 포기하면 사도들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리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 교리는 성도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른 체험을 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 골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는 이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쌓지 않으면 그릇된 체험에 빠져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수많은 경험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필드나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저들이 어떻게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었지? 저들은 어떻게 저런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에 도달하게 된 것은 칭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이 골격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칭의라는 틀을 모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몇백 독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교리, 즉 이 칭의 교리의 순수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교회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당할 것이며 파멸이 낭떠러리에 떨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칭의 교리를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믿음의 조항이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 영적 거인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건 기초의 문제예요. 신앙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신칭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칼빈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신칭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영적 거인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뿌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또는 뿌리가 약하면 그 높이 있는 신앙을 세우기도 전에 쓰러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칭의 교리를 부정하고 나서 참신앙과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 버리고 미신화되어 버리고 탈성경화된 것을 우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칭의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칭의 교리가 잘못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신에 빠져들고 많아요. 한국교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칭의 교리가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경험, 잘못된 체험에 사람들이 매몰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점점 성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있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보여줬던 그 전철을 그대로 또 밟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하죠. 프로그램이 문제다.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에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한쪽은 도덕적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신학적인 개혁의 문제다라고 바라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도덕적 개혁이라고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쯔빙글입니다. 그 사람은 진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신학적인 문제,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신학적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진단이 정확했습니다. 신학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도덕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나타난 수많은 신비주의 문제,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칭의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문제가 칭의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 주니까 힘들죠. 근데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 이건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폴 틸리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현대 신학자라고도 얘기하죠.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신칭의 교리를 놓고 버린 한판 싸움에서 태어난 소생이다. 그러나 이 교리는 현대인들에게는 낯설다. 심지어 교회 내 기독교인들에게조차 그렇다. 솔직히 말해 나 자신도 거듭해서 확인했지만 이 교리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맞지 않아서 현대인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지경이다.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리는 머리로 아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폴 틸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현대주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위 보수 신학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칭의 교리가 이런 것이지, 근데 칭의 교리가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처럼 저런 모습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거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칭의 교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경험을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폴 틸리처럼 현대인들에게 이 칭의 교리는 낯설 뿐만 아니라 칭의 교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칭의 교리를 삶에 적용한 설교자들이 필요할 뿐이에요. 칭의 교리가 삶에 적용에 대해서 칭의 교리가 어떻게 성화를 동반하고 칭의 교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는 이런 경험들,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를 경험해본 그런 설교자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칭의 교리를 구시대의 유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 했던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은 칭의 교리를 또다시 로마 가톨릭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폴 틸리의 말처럼 개신교는 칭의 교리에 의해서 탄생하고 다시 개혁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이 소위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칭의 교리를 이제는 무시해버리거나 이제는 그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앨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뭐 천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임스 패커의 수제자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앨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사람이 이 칭의 교리야말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해 가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의 명쾌함을 잃고 난 결과가 무엇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 교회들은 수많은 시간을 경건 생활에 할애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함과 죄를 정복하는 체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니까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이 됩니까?
교리를 모르고서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이 돼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진리를 알지니,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지성적인 종교예요.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종교적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아는 것, 지성과 몸으로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함이 우리를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무지는 범죄행위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경건함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이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리를 무시하고 난 이후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체득되어야 됐던 체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체험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짓된 교리에 자꾸 사람들이 미혹되죠. 신천지에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게 미혹되어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교리와 체험이 있거든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리조차도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지만, 교리가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이제는 교리를 버리는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겁니다. 복잡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오늘날 시대 교회가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신비한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엘리엇이 지적한 것처럼 또다시 과거의 선배들이 그토록 추종했던 의미, 다시 얘기한다면 교리를 파고 들어감으로써 경험을 되살려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수고를 해야만 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는 이중적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정죄함이 없어집니까?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나에겐 정죄함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성령님에 의한 실제적이고 분명한 체험으로 이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애매한 심리적인 어떤 설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또는 최면수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 정죄하지 마. 여러분,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입니까? 우린 자꾸 이걸 심리적으로 자꾸 설득하려 들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런 진술은 이론으로만 들릴 수밖에 없고, 듣는 회중에게는 아무런 감격이나 놀라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선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리하게 해석하죠. 즉,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때 성도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일 거야. 그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지금 계속 정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정죄를 안 받는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죄 받겠죠. 여러분,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도박이 아니에요. 신앙은 모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요, 확신의 문제예요. 대충 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죠? 이 땅에서 죄를 질 것 다 지면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가죠? 그래도 난 구원을 받겠지. 뭐 꼭 굳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천국 가나? 대충 내가 신앙생활 뭐 이것도 좀 빼먹을 수도 있고 저것도 빼먹을 수도 있고 그 대충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행위로 천국 가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그런 말에 여러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까요? 주의 성수를 철저하게 여러분 천국 갑니까? 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주의 성수를 아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내 편의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 욕심의 미혹이 되어 스스로 안일함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설득당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지. 신앙이 좋고 성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거야.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 교회 안에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딴 사람들은 봐서는 안 돼. 이 부분은 신앙의 엘리트들만 봐야 될 부분이야. 신앙의 초짜들은 봐서는 안 되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전체 16장은 신앙의 초짜든 그렇지 않으면 신앙사를 오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앙의 초짜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정죄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함에 빠지지 않지만 이런 정죄함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는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또한 그 얘기도 아니겠죠. 그럼 이 얘기는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함이 주어졌는가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러한 칭의 교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오해하여 믿음을 관념화시키거나 또는 수단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들의 의지의 산물처럼 자꾸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성도들은 물론 인정하지 않겠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믿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결단으로 믿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칭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단해서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야만 합니다. 신앙은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 설득된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설득된 거와 믿어진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편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진과 동시에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믿어진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머리를 대하듯 남편에 복종하라. 이 얘기가 믿어진 건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설득되어진 것과 믿어진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내 결단이라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 결단으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힘쓰지 않죠? 내가 애쓰면 믿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흡수가 안 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먼 데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루하게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전심을 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의의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기쁘게 봐주시겠지라는 생각.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은혜가 당연히 주어진다거나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칭의가 깨져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내가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주로 영접 기도에 주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지기만 한다면 굳이 영접 기도 할 필요 있나요? 믿어졌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믿었다고 한다면 영접 기도 하십시오. 믿었는데 왜 영접 기도를 해야 되죠? 영접 기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음이 행위에 속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영접 기도를 안 해도 믿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아도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접 기도를 강요하죠.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죠? 믿음이 행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은 천주교 칭의론과 아주 흡사합니다. 천주교는 트렌트 공의에서 틀림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믿음은 인간의 구원의 시발이요 칭의 기반, 뿌리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말을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세례는 첫 번째 칭의 도구적 원인이 되고 그 다음은 공로가 두 번째 칭의 근거가 된다. 그들은 칭의를 다 어디다 갖다 붙였습니까? 행위에 갖다 붙였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뭐요? 칭의가 첫 번째 칭의가 되고 그 내가 많은 공덕을 쌓아야 그것이 그 공로가 칭의의 두 번째 근거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트렌트 공의에서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은 오로지 우리의 의의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된다.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믿어요. 근데 왜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토록 고집을 피우죠? 이게 로마 가톨릭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행위로는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행위에서 입증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입에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교리를 앵무새처럼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는 여러분들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변명하기 좋아합니다. 저는요 그걸 믿긴 믿는데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변명을 하려 들어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또 자기의 결단력을 의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인가요? 아니면 결단력에 의해서 나온 행동인가요? 결단력이잖아요. 그럼 또다시 여러분들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롭게 됨은 나의 의지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움직인 결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질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선행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은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나타나서 성화가 안 나타나는 것을 은혜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뭐라는 기질의 문제라든지 성격의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습관의 문제라고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은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칭의가 가져다 주는 해방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칭의가 단순히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죄에 대한 죄책으로부터 해방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좀 더 근본적인 경험을 우리들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라는 교리가 가져다주는 좀 더 적극적인 영적 경험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론을 바르게 이해한 은총의 혜택을 받는 데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 단순히 하나님과 법적 관계 해결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대한 감정과 의지의 변화, 즉 본성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졌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칭의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양자의 영의 개념이 그래서 8장 밑 뒤에 나오게 되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율법을 왜 지켜요?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켜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칭의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모든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열망과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의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칭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경험한 칭의의 은총은 단순히 관념 속에서 느끼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원리가 자신을 알고 악한 본성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칭의가 가져다 주는 효력을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이란 무슨 삶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의롭다 칭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결국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힘으로 작용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6장 2절의 말씀을 잠시 이해해야 되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죄악된 성품과 분리됐다는 표현이에요.
항상 신약에서는 죽음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분리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해요. 이 용법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항상 신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분리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신약이나 구약에서 항상 이런 의미로 쓰여요. 관계가 깨졌다니,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 기초해서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죄와 단절됐다. 죄와 그 악한 본성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라면 본성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성이 달라져요. 죄를 즐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즐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가 나와요? 그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우게 되는 거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더 이상 죄를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냥 변명해가면서 지속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도록 만드는 에너지 공급이 원천적으로 끊어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 나오죠? 죄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요. 모든 행위의 근원은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죽을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죄를 계속 적어요.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도록 충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지치질 않아요. 사랑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전에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데 사실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험은 안 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일은 안 하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서 그가 이런 악하고 음란한 그 불법과 음란함이 가득한 가운데서 롯이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졌다고 했죠.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왜 즐길 수 없었죠? 여러분 남들 다 동성애하고 남들 다 불법을 해하고 남들 다 음란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그걸 즐길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의 마음속에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밑바탕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순결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징계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격하게 여러분들을 통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데서 죄를 질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예배 전 30분 전에 미리 오세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공적 예배에 충실하라고 아무리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을 명문, 교회에서 의무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요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상 변화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삶의 행위가 변화되는 실제적인 근거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행위의 근거는 칭의에서 출발되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옛사람과는 다른 에너지 공급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가 가져다주는 적극적인 효력이죠. 적극적인 효력. 따라서 성도에게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궁극적인 표징이 됩니다. 여러분, 성화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와 칭의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나 성화는 여러분들의 의롭게 됨을 입증해주는 그 표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가져다주는 적극적인 체험은 바로 성화죠. 칭의가 가져다주는 소극적인 체험은 뭐예요?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질 않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가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 그 책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책 읽어보세요.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가 담대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져요. 이런 차에서 오늘 본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말씀은 칭의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 인간편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그거예요. 은혜 못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건 무서워할 줄 모르면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인데. 매 공적 예배 때마다 제가 가진 애를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적어도 저 설교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제가 걸림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을 자꾸 깨워가면서 어찌하든지 한 말씀을 더 귀에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는요,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껍데기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칭의가 가져다주는 이 두 가지 적극적이거나 좀 어떤 소극적인 이 체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이 차원에서 죄책으로부터 해방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라는 두 종류의 해방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천주교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면서 행위를 강조해요. 이게 소위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구원파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르치지만 뭐가 안 나오죠? 성화가 안 나와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안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약 칭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두 종류의 해방에 대한 강렬한 경험이 나타나질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다 해도 계속적으로 정죄에 빠지면 그는 틀림없이 죄에 대한 영적 패배감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죄책감을 떨치려도 떨쳐지지가 않아요. 죄책감이 떨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어져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양심은 더 예민해지고요. 아주 묘한 겁니다. 따라서 칭의는 믿음으로 되지만 그 의로운 관계는 행위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를 항상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칭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엘리스타 맥그라스의 가르침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엘리스타 맥그라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을 통하여 시작되어 순종과 선행을 통하여 유지 발전된다는 점에서 합의할 수 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유지는 순종과 선행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그라스 교수의 주장은 결국 오늘날 기독교가 행하는 이 칭의론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칭의론과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칭의와 성화는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얘기한 이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성화 또한 믿음의 작용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만큼 사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위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이 의무로 행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진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의무를 행하려고 하고, 더 많은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칭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힘이 있습니까? 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강요해야만 움직여요. 그리고 율법적인 틀과 억압을 해야만 움직여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에게는 이미 비문에 새겨진 율법이죠. 그러나 마음의 본성에 새겨지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적을 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쉽게 진단하는 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닌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라고 지적을 해도 그것이 결코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균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평균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을 사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서로가 더 도전을 주는 관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은 진단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게 여겨져서 어찌하든지 일을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어찌하든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될 것이 자꾸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여 헌신하고 자원하여 충성하며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새로운 일을 자꾸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속에서 예전에 없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됐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이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